오늘 읽은 말씀은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길이는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 똑같이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좁은 문, 반대로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대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조해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은 자를 대조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비유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며 전진해 나가야 할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준비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외를 나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기분만 좋지 않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에 대한 이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한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면, 혹시 당혹스러우면 어떻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안 나가보셨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좀 당황스러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사람이 가는 방향, 그래도 사람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만약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찾다 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낯선 지역에 가서 만약 식당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여러 정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서 가면 참 좋아요. 그건 요즘 일이지. 좀 예전에 지도만 보고 길을 떠나서 이 낯선 곳을 가게 되어지면 맛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뭐 여러 형태가 있죠. 뭐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찾아서 식당을 찾을 수 있지만 또 하나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 주차장에 차가 많이 주차된 곳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반대로 요즘 시대에 맛집이라 찾아가서 딱 가다 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 맛집이라서 딱 갔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그야말로 광고에 섞여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맛집을 찾아간 형태가 되어집니다. 잠깐 몇 가지 이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큰 흐름,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져요. 실수를 줄이는 것만 같아요. 제가 고1 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담임 선생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 너 이과 하래요, 이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과와 문과만 나누는 형태였기 때문에 1학년 때 나누게 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넌 이과를 하래요. 왜 이과를 하라고 합니까? 남자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쉬운 이과를 선택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문과가 탁월하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과를 택하는 형태의 흐름 속에 그냥 치닫겨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 그냥 묻혀서 가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이에요. 만약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문과를 선택을 했겠죠. 문과. 책을 보고 더 이 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문학적인 이 문과를 택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과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 시대의 가치, 시대의 방향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큰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흐름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원하여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르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나라에서 쫓겨서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걷잡을 수 없는 흐름과 가치와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적인 향양. 무엇을 향해요? 율법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400년의 침묵기,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택하여서 살아갑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의 핵심,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빼놓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형태가 유대교의 흐름으로 남게 되어져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져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숨어서 살아가는, 조용히 살아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율법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빠진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을 대적하느냐, 자신들을 반대하느냐, 예수님을 경계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갈림길이 놓입니다. 늘 가는 곳곳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어느 편으로 가야 되나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때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길,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 무엇을 택해라?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찾아라?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을 택하여 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 자체가 그와 같은 길을 가셨음을, 그와 같은 길을 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인생의 공생의 3년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평탄하게 깔려 있고 곳곳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위험이 없고 안전한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길을 택하셔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면 좁고 그곳으로 가면 위험하고 그곳으로 가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동해 가실 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좁은 길, 가지 않는 길을 택하셔서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한 일, 자신이 나타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 본인이 택한 소수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회복, 또 다른 생명력을 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그 당시에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이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리였고 창녀였고 병든 자였고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넓은 문에 이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비참함과 초라함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나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문,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 아니라 꼭 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기에는 협소하고 위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길을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길의 마지막, 넓은 길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죽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안전하다 여기고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 끝은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이 인생의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 분이 주목을 받습니다. 허준희 박사라는 분인데 그야말로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이 주목을 받게 되어져요.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해서 이 4년 만에 한 번씩 수상을 하니까 얼마나 큰 상이에요, 사실은. 4년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큰 일인데 전 세계의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이 일을 이루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의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 큰 흐름을 따라서 어떠한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성공의 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생,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 큰 흐름이 아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분은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그야말로 수포자.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철저하게 이 수학의 재미를 못 느껴서 본인은 시인이 되겠노라고 이 학업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과학고로 가볼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저 과학고 가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늦었다고. 지금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 분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실패고 좌절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어떤 시기였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그 모든 이 의견을 존중해서 이 검정고시를 인정하고 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았던 거지. 그 모든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천재긴 천재인가 봐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자연과학과를 들어가요. 그 학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6년의 시간을 통해서 학업을 진행을 해요. 거의 이 학점이 D에서 F 학점이래요. D에서 F. 우리 대학생들은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을까. D에서 F는 모든 것을 또 포기해야 돼요. 뭐 진로라든지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그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서울대는 들어갔지만 서울대 생활조차도 굉장히 좌절과 낙심에 큰 흐름 속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지는 어떻게 해서는 왔지만은 그 안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오늘날의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일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이 그 수학의 이 법칙을 풀어서 이 상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교육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그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능 시험에 수학 시험을 보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 수학에 대한 이 교육계의 이 여러 가지 고민이 한순간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의 거리를 우리 이 현재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학교의 교육계가 온전하냐?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학 과목 빼버리면 되나요? 당장에 빼버릴 수 없어요. 왜? 큰 흐름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 시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계의 큰 흐름이 그것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의견 자체는 당장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갈 브레이트 박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70년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이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온전한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가치를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엔 불안한 게 너무나도 가득해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떠한 현상? 여러분의 모습, 오늘 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직장으로는 만족을 못 해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내 노후가 충분할까?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일을 또 잡아요. 다양성에 노출되어져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가치를 두고 하나의 이 올인해서 나가는 형태가 취해졌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대는 어때요? 하나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성의 능력, 다양성의 경제력, 다양성의 역할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직면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24시간이 충분합니까? 365일이 충분해요? 어때요, 여러분? 바쁜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의 일만 하는 게 하나의 일로만 만족할 수 없으니까 앞뒤 좌우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아가는 형태가 수없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다양성과 함께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만 빨리빨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 시대, 현 시대의 모든 이 적응해 나가는 앞서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요. 한 손에 커피,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이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시대, 현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며 화려한 미래를 기대하며 넓은 문,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앞장서 나가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듯 싶지만 현 시대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뭔가 잡아야 되는 이 두려움 속에, 다양함 속에 쭉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목사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믿음 있지. 하나님만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거예요. 목사 일만 하면 될까? 이 경제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투잡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떠한 목사님은, 어떠한 교수, 신학교의 교수님은 다른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틀렸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온 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의 고민과 신학이 맞물려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일을 잡는 게 맞을까라는 이 끝에 흔들림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13절에서 14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넓은 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면 영향력이 클 것 같고 높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길로 가래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래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길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자녀들의 인생길 앞에 수많은 갈림길 속에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분주함이에요. 다양함 속에 쉬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정말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하게 누렸고 많은 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만약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정말 허무했을 거라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 비록 세상의 것을 좀 놓아버린다 한들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굉장한 큰 남는 것,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홍정일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삶을 아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뼈 깊이 새겨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만약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진다면, 만약 목회의 갈림길이 놓여진다면 반드시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 본인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CCC의 이 간사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얼마 모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성도들, 우리 교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정도 되는 그 수준에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대요. 70년도에는 이미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할 때예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여러 선지국의 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업을 한참 벌릴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야겠다고 파송 좀 해달라고. 아무도 파송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파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몇 되지 않은 이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파송을 해보자고. 그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성도님들의 작정을 요구하고 약속을 요구한 다음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왜? 재정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파송이지 그냥 보내면 끝나나요? 그 분이 최소한의 사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채워서 파송하고자 모인 분들을 통해서 작정을 하고 그분을 파송하는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파송이에요. 첫 번째 파송. 아무도 파송하지 않는다라는 그 명분하에 좁은 길을 택한 것이 그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수시로 이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면서 선교를 벌리는 일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 20년 사역을 잘 하셨어요. 이제 원로로서 충분히 지난 사역의 애씀과 수고에 이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삶을 지내도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자분의 한 집사님의 기도가 흘러나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애가 자기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죽게 해달라고. 어떤 부모가 자기 애 하루 전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 무슨 사연인가? 알아봤더니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신 거예요. 이 장애인 케어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애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죽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고 20년 사역을 하신 것을 또 턴하셔요. 장애인 사역을 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생뚱맞게 장애인 사역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는 거. 교회가 그걸 좋아할까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많은데 갑자기 전혀 다른 알 수 없는 95년도에요. 95년도에는 사회복지, 뭐 장애인 시설, 뭐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시대예요. 지금은 곳곳에 많이 놓여져 있지만 95년도 당시에는 그 없던 시대예요. 그때 장애인 사역을 교회에서 하겠노라고 하니까 교회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퇴임하고 나와서 또 다른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남설은혜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모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장애인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장애인 사역에 얽혀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홍정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아무도 안 한다고 하길래 그 길을 가보니 어느새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자기를 배우려고 하더라.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보이는 그 길을 가다 보니 그냥 그 자리에 1인자, 1등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넓은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 굳이 그곳으로 가서 경쟁하지 말라고.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서로 아파하며 서로 싸우며 다투며 거기서 1등하면 무엇이 남겠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저에게 권해서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세상의 흐름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 따라 속해서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번 물놀이 하다가 물살이 지나오는데 물살을 거스려서 걸어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노는 그 자리에서도, 무릎에 차는 이 물살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가 주목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겠냐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겠냐고. 반대로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 구원이 펼쳐지고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성과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 일상, 여러분의 삶을 쪼개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수많은 갈림길에 놓여 계실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에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걸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두드리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로 결단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찾아와요. 되돌아갈까? 아니면 또 다른 이 갈림길에서 좀 다른 길로 가볼까?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거기에 실패한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첫 번째 왕의 이 존귀한 자리로 세우셨지만, 그는 어디에 실패를 해요? 좁은 길을 택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택해요. 세상의 왕이 마치 자기가 다 최고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길을 택해서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게 사울왕의 이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절,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좁은 길에 가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길을 여러분이 가실 때 무엇이 도움이 되어집니까? 요즘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도 목적지로 바로 다른 길을 안내해줘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예전엔 어떻게 해요? 지도 한 장, 지도에 따른 나침판 이거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떠나갈 때 이 자체가 온전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 한 사람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갈림길에서 왜 고민을 해요? 왜 갈림길에서 고민합니까? 확실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집에 가는데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을 해요? 내가 뻔히 아는 길이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가도 내가 괜찮을까? 이 좁은 길로 가도 내가 안전할까? 이 좁은 길로 가고 헤매지 않을까? 방황하지 않을까? 많은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내비게이션, 그때마다 내 영혼의 나침판이 무엇이 되어주냐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 땅을 두드리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그 지혜로운 자,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철저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아모리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괜찮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괜찮겠냐고요. 저도 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마음이 점해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요청이 합당한 요청인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전통이 자녀를 바치는 이 나쁜 이 형태가 있는 거지 성경에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논리로 따져 들어가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긴 시간의 흔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에 대한 믿음, 가서 바치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온전히 그의 삶에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가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혼란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주시는 말씀이 그를 붙잡아 다시 한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들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바둥바둥하는 형태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아마 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려요. 그래요. 하지만 또 한 번 말씀을 피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 같은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정말 지혜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마지막 좁은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일이 저로만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누구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길 바라요. 수많은 갈림길 있잖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게 나에게는 더 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모른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 길로 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려워요. 발을 내딛고 가는 것 자체가 순간은 기쁨이지만 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들어와요. 하지만 그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때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로 인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갈림길에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넓은 안전하게 보여지는 것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곳에 남겨집니다. 제가 올 4월 달에 감나무, 매실나무를 심었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오고 가고 하시다 화분에 심었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이 생각이 나요. 왜 매실나무, 감나무 이파리만 이렇게 벌레가 먹을까? 다른 나무들, 꽃나무, 또 옆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 이파리는 왜 벌레를 안 먹을까? 열매를 맺는 나무만 벌레를 맺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저는 주택 가셔가지고 밭을 많이 가꾸시는데, 수박밭에만 그렇게 진딧물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 수박밭을 다 엎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 자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이 험난한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래요.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겁먹지 마시고 기쁨으로 결단하시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고 그 길 골목골목마다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치판 삼아 다시 한번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림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림길에 늘 놓여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의 요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